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생명을 살리는 종교인 동시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도덕적이고 선하게 사는 데 관심을 가지며 복을 받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경지에 이르거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혹사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해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만큼 확실한 구원이나 내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드라마들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환생이나 과거에서 현 세상으로 온다는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불교의 윤회설에 섞이긴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인간이 왜 죽는지 답을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는 것이요,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인간들을 대신하고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그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요, 이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심지어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생명을 던지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빌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쉽게 말하면 믿는 자는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어떤 종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도 받지 못한 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도 본인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개인이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보시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보고 계시며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제대로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다가 죽는 일도 없습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 피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베드로는 그 이름의 권세로 평생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일로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원하는 대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져야 하고 베드로처럼 기적도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행한 능력은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는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기도는 진실이 없는 기도가 죄악 중에 있는 기도입니다. 먼저 진실이 없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전혀 진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지만 입술로만 부르고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실함이 없으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 마음은 주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다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글이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요 진정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모든 기도가 다 형식적인 기도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고 응답할 수도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죄악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죄악 중에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는 자에게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마치 어린아이가 울거나 엄마를 부를 때
바로 달려오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그를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느냐?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죄가 있는 상태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생긴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머리바에서 백성들과 다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화를 내어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더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바 사건 때문에 결국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고 죄 지은 일이 있거나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내가 지는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회개한 후에 기도를 하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특권이요 또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불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욕에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리고 잘못 구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기도해서 당첨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에 어긋나며 정욕에 쓰르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을 망령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를 구하는 자체가 헛된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믿는 사람들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욕심을 내고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 돈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에게 쏟고 있고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물은 헛된 것이요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돈을 욕심내지 말라.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재물을 마음에 두면 자연히 하나님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재물을 쌓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기도하지 말아야 하고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안 믿는 자들이 하는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하실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염려를 내가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의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의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자를 향해서 무엇을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만약에 베드로가 의심 없이 걸었더라면 예수님 외에 물 위로 걸어간 최초의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면서 그만 물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자 그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셨느냐?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실 때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고 의심하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내 믿음이 작다는 말은 내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내 믿음이 작아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걷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분명히 믿고 물 위로 내려섰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믿었던 마음이 의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꾸 주변에 부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대신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습관 때문에 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빠진다는 생각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 위로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는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의 믿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세상과 내 주위를 보는 순간 습관적으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걱정, 돈 걱정, 빚 걱정, 이런 걱정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을 없애고 습관적으로 하는 염려와 걱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습관은 다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리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이 보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죄 많은 나를 자신의 아들 삼아서 영원한 영광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보세요. 우리 눈이 하늘로 향하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나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부족한 나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다 맡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일도 없고 의심하지도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냐 하는 테스트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 먼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항복을 촉구하면서 하나님도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은 아수르와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한심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쟁의 승패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눈물과 통곡이 있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한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이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또 한나도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갔을 때 그곳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르기를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굉장한 모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외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제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 간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함으로 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들과 생명을 걸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여호와가 참 신임을 나타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 정도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그 즉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대기를 펼친 후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는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44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끝까지 믿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과 함께 그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게 하셨고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